세상에서 가장 축복하신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예,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 두 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동안 그 이제 예수님 품을 떠나가지고 원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잘 믿고 있다가 예수님 품을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온갖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심하고 예수품만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결심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이 과거에 타락한 삶을 즐겼던 옛 여인이 그를 알아보고 아주 반갑게 부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예요, 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거스틴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발걸음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또 쫓아왔어요. 계속 쫓아오면서 다시 소리치면서 어거스틴 왜 그러세요? 나라니까요, 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멈춰서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고 있어. 당신은 예전에 당신이 맞소. 그러나 나는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스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거스틴은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가 왜 다시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또 유혹하느냐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를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 광화, 그래서 이 감람산 광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말씀을 감람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감람산 광화를 마치신 다음에 6월절 이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나눠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가 잠긴 그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성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마태복음 2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져야 될 이 십자가, 온전한 100%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실 때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해서 떨어지듯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성부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또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3번, 그래서 3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다 졸고
같이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성부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어떤 힘을 입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로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셨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사실은 이 입 맞춘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인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체포되셨습니다. 이제 체포되셔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에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의 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는 놔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 소리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왜 자주색 옷을 입힐까요? 사실 이 자주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 왕들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께 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또 머리에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을 씌우는 것은 사실은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드립니다. 마치 뭐죠? 왕이 면류관을 쓰고 갈대를 들고 그렇게 있는 어떤 왕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꾸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제가 그 가시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시보다 훨씬 더 뾰족하고 길고 그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갈대로 막 칩니다. 치면 어떻게 되죠? 머리에 막 박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롱을 다 한 후 이제 그 홍포, 그래서 이 자색 옷을 다시 또 벗깁니다. 그리고 도로 전에 입었던 그 예수님의 옷을 또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해골이라는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또 모욕합니다.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
또 이들의 어떤 희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장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조롱, 희롱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분명히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제 9시까지 계속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다시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전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죄악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자신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옛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한 사람,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누가 죽은 거라고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다 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시죠.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면 누가 이긴 거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이번에도 축구 보니까 4대0인가 4대1인가 졌대요. 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진 게 결국 누가 진 거예요? 우리 국민 전체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대표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국 우리가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의 죽으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습니다. 나도 못 박혔으니까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세상의 어떤 가치관, 종욕, 욕심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이 막 욕심이 생기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막 이끌고 갈 때 내가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상에다 다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상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이 죄의 유혹들이 나를 계속 유혹해 올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나는 십자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 유혹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과 이 유혹과 이 악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악을 안고 나의 자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 방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식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나 역시 세상의 헛된 영광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셔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표현에서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다 처형되었어요. 그래서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사단, 이 어둠의 세력들의 노예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셨습니다.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이제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내 옛사람은 이미 못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믿습니까? 삶의 무거운 고난에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과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었어요. 믿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주 고통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멘.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이 모든 죄의 세력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 나도 죽었어.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힘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존심으로 뭉친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 죽음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자존심, 또 본능적으로 나오는 나의 힘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제약이 나야 나라고 하며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야 나 하면서 과거 저도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유행가가 막 생각나고 유행가가 막 입술에 나오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야 나야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음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나야 나 그러면은 나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었어. 떠나 가나 우리 외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 사십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